오늘 이 시간에 금요일 저녁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음식이 없어서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28절에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다시 말해서 이 만나를 통하여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으느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지만은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매일같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을 때에 많이 거두고 싶다고 해서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량 5멜씩을 정하셨어요.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5멜씩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 거두게 되었을 때에 음식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보세요. 7일째 되는 이 만나, 여섯째 날에는 7일째 것까지 음식을 한 5멜 더, 그러니까 5멜씩 갑절로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만나는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면 육의 양식입니다. 육적으로 음식이 없어서 궁핍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만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양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21절의 말씀을 보면 먹을 만큼 거두었는데 이 만나가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쓰러졌더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소멸되었다,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양식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만나가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양식이지만 이 만나 역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소멸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솔로몬의 말하는 것도 세상의 온갖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사라질 것, 없어질 것, 헛된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품을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모두 다 헛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5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조금 더 가져간 사람들은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6일째는 7일째 안식일을 위해서 한 5멜 더 거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벌레가 생기지도 아니하고 냄새가 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일곱째 날에도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하는 자들은 거두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갑절에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그 갑절을 통하여서 안식일에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물질에만 가득한 세상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손길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에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안식일에 굶게 돼요. 여섯째 날에 한 5벨 더 거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한 5벨 더 거두지 않는 자들은 안식일날 궁핍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만나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습니다.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준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한다 할지라도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기준, 안식일의 진정한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만나를 통하여서 안식일도 준비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운동에도요, 준비 운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준비 운동 없이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육이 파열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접하게 될 때도 인턴 과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겪게 되는 일들을 왜 하는 겁니까? 굳이 일을 하면서 배워도 되는데 왜 인턴이라는 과정을 배워야 되는 것이 왜일까요? 보다 효과적으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과정에는 이 준비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도 준비 과정이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아시나요? 예배 드리는 날도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이네, 내일도 주일이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예배가 습관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 예배는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만나를 통하여서 안식일을 준비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예배도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들에도 준비함으로써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예배 역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로서의 마음, 태도, 자세, 그것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하여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지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습관적으로 믿음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일은 단순히 육적인 쉼을 얻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부족함 없이 만나를 거두고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주일의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요, 이 주님의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이 향료를 준비하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준비되어진다라는 마음은요, 이 여인들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인들처럼 날마다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요, 회복의 날이고, 주일은요, 치유의 날이고, 주일은 온전케 되어지는 영적으로 충전받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일인데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너무나도 피곤했는데 또 주일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수고해야 되느냐? 그런 날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일날 우리가 충전받았기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충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배 때 우리가 충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충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기도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부를 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땅 아래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의 점이라도 하나의 핵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병자를 고칠 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게 될 때에 병자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매를 거두라고 하면 오매를 거두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오매를 거두라고 하면 오매를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바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준비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항상 준비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돌아오는 이 주일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율법과 계명을 따르느냐 순종하느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에 그 진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내 심령이 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늘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날 그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열정은요 언젠가 식어지게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힘 주시는 분이, 능력 주시는 분이, 지혜 주시는 분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적인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이 충만케 됨을 기억하세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나도 허락하시는 분,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 모든 소득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수고가 무익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안식일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금하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강제 조항을 말씀하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하셨고, 강제 조항을 말씀하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풍족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이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면 하나님께서 강제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폐병을 걸리게 하고 열병을 허락하고 소득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야지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께 강제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꼭 누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 거부감이 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적 암흑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고 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저들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오히려 믿는 자들이 넘쳐나게 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도 저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초대교회와 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고 풍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잊지 마세요.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 잠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저들에겐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열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충만케 하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짧은 몇 주, 아니 길다면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은 그것이 저들을 날마다 뜨겁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많은 저들의 믿음의 소문들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 한빛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신앙, 그러한 열정과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백성들이 원망하였기 때문에,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였기 때문에 만나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나를 통하여서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어려움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분,
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깨닫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식일이라는 이 계명을 허락해 주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성전화가 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응답 받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수확물을 풍성하게 거두어서 나누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항상 준비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꼭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피곤한 가운데서 짜증내면서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풍성하게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하여 그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